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동역하고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섬기며 살아갈 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밝히 드러나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든 또는 믿는 사람들이든 사실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 다 동역을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요. 함께 사니까 함께 일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줍니다. 그런데 왜 유독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동역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쳤더니 왜 안디옥에서 그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치면 바나바도 사울과 동역했고요.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의 그 흉년의 어려움 가운데 부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전달해 줬습니다. 사실 똑같아요. 이게 뭐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른 종교나 겉으로 보면 동역하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까요?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에 말 그대로 성령이 계시다는 걸 깨달았죠. 바나바는 자기가 일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동역자, 자기 말 잘 듣는 밑에 일할 직원을 뽑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 안디옥에서의 사역에 가장 적임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이 사울임을 떠올리게 하신 겁니다. 사울은 이미 잊혀진 지 10년이 지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동역자의 그 명단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평상시에 연락을 주고받는 친분이 있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있는 그 고향 다소로 찾아가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찾아갑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갑니다. 사울이랑 친해서 사울이 이 일에 딱 맞는 것 같아서 사울이 나랑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하라 하시면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 세상과의 차이죠. 세상은요, 자기랑 뜻이 맞든 말이 통하든 어려서부터 친하게 알고 지냈든 하는 사람들과 일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랑은 결코 손잡지 않습니다. 이해 득실이 맞물리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안에서 나랑 친분이 없었어도 어제까지 모르는 사람이었어도 일하는 방식이 나랑 좀 안 맞아도 어색해도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라 하시면 기꺼이 찾아가 손을 내밉니다. 오늘 그렇게 살면 그것이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내 스스로에게도 증거가 되고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들은 다르구나.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맞구나라고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고 구제하는 거 세상에도 착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역시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보통의 구제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얼마의 목표액을 정해서 모은다든가 아니면 각 사람 인당 얼마씩은 합시다라고 정해준다든가 해서 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 본 성경에 뭐라고요? 각 사람은 힘대로 했습니다. 힘대로. 그러니까 누구는 1,000원하고 누구는 10,000원하고 누구는 100,000원하고 누구는 100,000원, 1,000,000원까지 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힘을 따라서, 내게 주신 재정의 상태를 따라서, 내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다들 힘껏 해요. 그리고 그걸 모아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 희한하죠. 얼마를 했다고 자랑하거나 또 많이 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름 이렇게 또 써주고 또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찍어주고 해야 되잖아요. 또 안 하면 또 약간 또 삐지고 맘 상하고 그러잖아요. 또 했으면 티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기금액이 얼마인지 단 한 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 중에 누가 제일 많이 했는지도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관심 없고요.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꺼이 내가 내 힘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연락하고 밥을 사고 권면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라고 성령을 주셔서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증거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 저들은 삶의 방식이 다르구나. 겉으로 볼 땐 똑같이 구제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또 세상에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게 될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시리라 생각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시선이 안디옥으로 갔다가 오늘 본문에 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요. 여기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사도들이 죽거나 감옥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중에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나요. 그 얘기는 이 사도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똑같죠. 누군가는 괴롭히고요. 누군가는 괴롭힘을 당합니다. 누군가는 그 괴롭힘 때문에 죽어나가고요. 누군가는 또 어떻게 겨우 또 살아나요. 도대체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역사예요. 근데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누구는 그렇게 맨날 고통당할까요? 왜 누구는 그 와중에 또 잘 피해갈까요?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왜 언제는 이렇게 핍박하고 언제는 또 이렇게 풀어주는 걸까요? 늘 성령 충만하고 늘 열심히 기도했을 텐데 왜 어느 때는 고통이 오는 거고 왜 어느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기쁨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입장이거나 고통을 받는 입장이거나 라고 하면 기쁨을 여기에서 찾으면 기뻐하기가 힘듭니다. 고통을 당하거나 또는 고통을 피한 거나 여기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기쁨을 추구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르고 실제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셔서 진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길 원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거친 세상, 괴롭고 힘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그 기쁨, 그 평강이 늘 차고 넘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때라고 돼 있어요. 네, 그때라고 그러니까 지금 11장이랑 사실 시간대는 같습니다. 그럼 11장이랑 시간대가 이어진다는 건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먼저 베드로가 가다가 그 요빠에 갔다가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집까지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이 이방인도 똑같이 구원하신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증되고 인정되죠. 예루살렘 돌아와서 그렇게 했어요. 그 작업을 하고 또 그 사이에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유대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했으니까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안디옥에서는 또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 공식적으로 첫 번째 이방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세워지죠. 그리고 한 1년쯤 사역하면서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동역자가 필요해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오게 되고, 그랬더니 이제 1년쯤 지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엄청난 결과물이 나왔어요.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그럼 요 사이에 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때부터 계속 헤롯 왕이에요. 자, 이게 헤롯 가문에서 나오는 거라서 이름이 다 헤롯 왕인데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 그 2살 이하는 다 죽여라고 했던 헤롯 왕은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불립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고요. 그 헤롯 대왕이고 여기서 나오는 오늘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좀 복잡해요. 여기가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다스릴 각 지역의 왕들을 세워줘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허락해주고, 그런데 그러면 또 이렇게 자기들 맘대로 나라 다스리고 군대 조직해서 반란 일으키면 안 되니까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군대를 다스리는 총독과 군인들을 보내놔요. 그래서 총독이 있고 왕이 따로 있어요. 근데 다 로마에서 임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로 왕은 현지인, 총독은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로마인이죠, 보통은. 근데 그럼 이 헤롯 대왕은 현지인이라고 하기에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게 이두메인이라고 보통 불리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두메인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두메인이라고 불리는 건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직계혈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직계혈통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에 아부를 해서 로마를 등에 업고 왕은 됐지만, 유대인들이 워낙 이 민족주의가 강한 사람들이 이걸 잘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밀당을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당근과 채찍을 잘 줘야 돼요. 이게 통치하려면. 마냥 잘해줘도 안 되고 마냥 밀어붙여도 안 되니까 그거래요. 그래서 헤롯 대왕 때 했던 작업은 성전을 대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게 어느 정도 완공이 돼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증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부러 크게, 일부러 천천히 공사를 계속해요. 민심을 위해서. 자, 그리고 사실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민심 때문에 한 거죠. 밀란이 일어날까봐. 반란이 일어나면 이제 너 어떻게 통치를 못하냐? 그러고 잘릴까봐. 그러니까 그거 잠재우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헤롯 대왕은 이제 뭐 이미 할아버님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손자니까 어려서는 로마에서 자랍니다. 근데 이 헤롯을 보통 우리가 정확히 표현하면 헤롯 아그리빠라고 불리고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불려요. 아그리빠가 엄청 많습니다, 로마에. 자,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해야지 정확한 사람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려서 로마에서 자랍니다. 당연히 로마에 자라겠죠. 거기서 배우고 나서 나중에 또 와서 이 동네,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왔는데 문제는 어린 시절에 그 당시 황제 디베료 또는 티베리우스한테 뭘 잘못해갖고 저기 그 로마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지내게 돼요. 로마에서. 그래서 AD 37년까지 죄인의 신분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황제한테 뭘 잘못했는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잘못해가지고 죄인처럼 지내다가 황제 티베리우스가 이제 죽고 그 칼리굴라가 황제로 바뀌어요. 바뀌니까 이제 풀려날 거 아닙니까? 뭐 전 황제한테 잘못한 거지 새 황제한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둘이 부적관계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풀려나요. 자, 이제 풀려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옵니다. 거기 있으면 또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그 지역 중에 일부를 이렇게 통치하게끔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이어서 이거 다 맡고 있으니까 일부를 통치하게 해줘요. 일종의 이제 정치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나이가 좀 됐을 때 그때 이제 또 로마에 가서 제가 앞으로 잘해볼 테니까 제가 이거 다 맡아도 좀 되겠죠? 라고 이렇게 잘 비벼가지고 그래서 이 지역을 다 맡게 돼요. 자, 그러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 이 사람은 계속 평생에 뭐 하고 살겠습니까? 타고난 정치인이기도 하겠지만 정치 감이기도 하겠지만 사람들 눈치 보고요. 윗사람 뭘 좋아하는지 밑에 사람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 다 누리는지 이거 생각하면서 평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죠. 근데 이거는 헤롯 아그리파 1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그 이쁨 받아야 되는지 누구 보기 좋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내가 누구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내가 어떤 기쁨과 어떤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지를 늘 사람들은 복잡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헤롯 아그리파처럼 어린 시절에 큰 실수와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면 더 사람이 눈치 보죠. 더 많이 머리를 쓰게 되죠. 자,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헤롯은. 그리고 왕이 됐는데 이 당시의 유대의 주류인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요. 공통의 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이쪽 편을 얻으려면 이쪽 편을 죽여야 돼요. 정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교회가 뭘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이 뭐 예루살렘이나 이 유대 지역에서 또는 이스라엘 전역에 뭔가 분란을 일으켰다든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했다든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것뿐이에요. 유대인들은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 것,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건 똑같은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아,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것밖에 없어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고 약속된 성령 받아서 엄청난 능력들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막 기도했더니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막 도와주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자, 정치적으로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이 내가 원하는 사람들의 적을 나도 미워하고 공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잡았는데 그 중에 누가 잡혔냐?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 아시죠? 그 사도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입니다. 예. 이 야고보가 잡혔는데 직결 처형을 당합니다. 바로 죽여요. 시범타로 죽였는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봤어요. 자, 그러니 헤롯 아그리파 입장에서는 이거 사람들 좋아하네? 이거 했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막 좋아해 주네? 내 인기가, 내 지지도가 올라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해야죠. 그래서 베드로도 잡았어요.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무교절이야. 무교절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무교절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유월절이죠. 6월절 지키려고 온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몰려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베드로를 죽였다가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여기서 막 폭동을 일으키면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요거 끝나고 6월절 지나고 다 돌아가고 그때 조용히 보내면 여기 원래 있던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던 주류의 사람들인 뭐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좋아할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 일주일, 마지막 날 6월절 지나고 다음 날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사실상 거의 예수님 수순을 밟는 건데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 6월절 전날에 죽인 이유가 오히려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는. 예. 풀어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풀어주려고 하다가 밀란이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죽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접근하는 겁니다. 왜요? 이 아그리파 1세는 눈치를 보는 타입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좀 당한 게 있어가지고 계산이 좀 빠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위험하다. 괜히 도전하지 말자. 그리고 감옥에 가둬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헤롯 대왕 때부터 이 집안은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는 뭐 했냐면 예수님 당시에 세례요한 죽였어요. 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날 때 2살 이하 아이들 다 죽였고요. 지금 그 손자가 되는 아그리파 1세는요. 지금 뭐 야고보를 필두로 해서 베드로 시작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면 사실상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 죽일 심산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뭘 기뻐하는지를 보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삶이 비록 헤롯 대왕이나 헤롯 가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습니다. 저거 하니까 사람들이 재밌대? 저거 하니까 좋대? 저거 하니까 기쁘대? 야, 명품 사니까 그렇게 막 기분이 좋대? 명품 사진 이렇게 딱 사진 찍어가지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리면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밑에서 막 엄지척 눌러주고 막 하트 눌러주고 그러니까 어머 이거 기분 좋아? 야 그래가지고 야 그럼 나도 좀 사야겠네? 그래가지고 막 카드 막 빚을 내가지고 사요. 그냥 산다고. 그러다가 인기 떨어지면 팔아요. 요즘 아시죠? 이렇게 패러디 한번 잘못 걸려가지고 그렇게 비싼 패딩 그냥 헐값에 팔리고 있는 거 아시죠? 요즘 또 이렇게 흐름 잘못 타가지고 명품 가방들 다시 또 헐값에 나갑니다. 이거 잘못 걸리면 그냥 끝이에요. 예. 왜요? 지금 이건 실제 가치가 아니잖아요. 실제 가치는 재료값에 노동력 붙이면 가방값은 한 20만 원, 30만 원이면 사요. 진짜 비싼 가죽 써도 100만 원 잘 안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게 돈 1,000만 원씩 하냐고. 예, 그죠? 거기에는 브랜딩이 있죠. 예, 역사가 있고 이미지가 있는 거죠. 뭐 헤리티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유산 같은 소리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뭐 시간 지나면 썩을 거, 주님 오시면 사라질 거, 뭘 그렇게 무슨 헤리티지야. 근데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건데 그러다가 뭐가 하나 틀어지면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거기도 돈 안 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근데 그거 하려고 어떻게 해요? 나 그거 사겠다고 카드 할부에 그거 하느라고 내가 오히려 뭐 먹는 거 아끼고 아시죠? 그 카푸어들 어떻게 살아요? 나 그 외제차 한번 사고 좋은 거 한번 사보겠다고 원룸에서 자고 아니 차를 좀 싼 거 타고 집을 차라리 좀 좋은 데서 자는 게 낫지 않나? 편의점에서 그냥 도시락 김밥으로 새끼 때우고 아니 그 좀 차 좀 적당히 타고 잘 먹는 게 낫지 않나? 아니 왜요? 나는 지금 그게 기뻐. 또 그걸 사람들이 좋아해. 그렇게 사는 거야. 기쁨을 쫓아가는 인생이 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오고요. 심지어 나 자신을 죽이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죽이든 남을 죽이든 해요. 다 그러고 살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의 기쁨과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쫓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살죠. 근데 이렇게 살았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기쁨 충만하게 왕위를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요거 이후로 굳이 시간 따지면 한 4년,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요. 본문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는 본문 정도에 잡히겠죠? 예, 병들어 죽습니다, 그냥.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그 헤롯 아그리빠가 그 실제로 왕위를 이어간 게 총 몇 년이냐면요. 5년이에요. 왕으로 통치한 기간이 토탈 5년밖에 안 돼요. 이거 하겠다고. 이거 하겠다고. 여러분, 명품 사시면 며칠 기분이 좋을까요? 예. 여러분, 남들이 좋아하는 거 따라했어요, 나도. 야, 여기 가면 재밌대. 야, 여기 사진 찍으면 이쁘대. 저거 먹으면 맛있대. 1시간씩 줄 서가면서 막, 예, 웨이팅 해가지고 뭐, 예, 오픈런 해가지고 물건 사고. 했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게. 막, 예, 리셀하는 거 웃돈 줘가면서, 예, 그 물건 샀는데 그거 얼마나 되게 기쁨이 될까요? 근데 그렇게 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는 헤롯 아그리빠와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존재감이 전혀 없지만 야고보가 그냥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지금 이렇게 뭐 죽는 걸 떠나서 고난과 시련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시작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실 베드로는 뒤에 갇히지만 베드로는 이게 처음 갇힌 게 아니고요. 3번째 갇히는 겁니다. 감옥에만. 사실 이번에는 죽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미 야고보도 알아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세상에서 미움받아. 뜻하지 않은 고통과 시련이 찾아오기도 해요. 아니 그럼 누가 예수를 믿냐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렇게 힘든데 누가 이 힘든 길을 걸어가냐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좁은 문을 뚫고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겠냐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힌트가 있죠. 뭐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으니까요. 그럼 이게 비밀이에요. 기쁨을 쫓아가면 기쁨을 못 잡아요. 남 따라해서는 자신을 잃어요. 오히려. 정체성도 잃고요. 인생도 망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갔더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요. 때때로 고통이 오기도 하고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기쁨이 있어요. 야고보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우리 생각에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사도인데 야고보는 바로 죽고 베드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아나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차별하시네. 야 수제자라고 살려주시네. 아니요. 베드로 나중에 죽습니다. 사실상 사도들 중에 소위 나이 들어서 자연사한 사도는 사실상 그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다 순교입니다. 다 순교. 어떻게 그 길을 가지? 우리 생각에? 어떻게 그렇게 살죠? 여러분 이거 막 돛 닦으려고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 받으려고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게는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상 많이 받아야지 하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고 막 애쓰고 막 힘쓰고 막 노력하고 살면요. 기쁨이 없잖아요. 그럼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쁨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보상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사람이 완벽합니까? 사실 중간중간에 좀 못하지. 내가 매일같이 하루에 막 2시간씩 운동하고 막 2시간씩 막 공부하고 막 잠은 막 4시간밖에 안 자고 그게 막 나의 그 자랑이야. 나는 이번 생은 갓생을 산다. 그래가지고 애를 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 놓고 6시간을 잤네? 망했어. 그럼 어떡할까 이 사람이? 아 망했어.
6시간을 2시간을 더 잤네.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얼굴 싹 가리고 또 난 4시간밖에 안 잔 것처럼 사람들 만날 거예요. 못 밝힙니다, 그거. 밝히는 순간 그동안 내가 쌓아온 모든 건 다 날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각오하고 솔직하게 오픈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늘 평안하셨어요? 예? 날씨가 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예? 아침에 출퇴근하는 길이 다 뻥뻥 뚫리십니까? 하는 일과 내는 서류가 보는 시험이 다 통과됩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중간중간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를 못해, 힘들다고. 왜? 그럼 나는 실패한 인생, 나약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아, 이렇게 분위기 처지게 우울하게 또 좀 힘들다고 그래. 왜 또 자꾸 징징거리나 몰라. 싫어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해봐야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어차피 다 하나님 건데. 그 얘기해서 뭐 하냐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요?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하시죠. 그대로 와서 얘기하라고. 한 주 살았는데 하루는 늦잠을 잤습니다. 주임.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시험은 결국 좋은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힘들었지. 괜찮아. 다시 또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래야 이 사람은요. 일이 잘 풀리나 안 풀리나 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요. 자기가 잡히면 죽을 걸 알고 잡혔어요. 예수 믿으면 계속 시련이 찾아오는 거 아는데 왜 계속 이 일을 가느냐? 기쁘니까요. 그럼 웨슬리 목사님이요. 그래서 처음에 잘 모를 때에는요. 거룩하게 살면 기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룩에서 기쁨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 홀리클럽이라는 그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기상, 그죠? 하루에 성경은 몇 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전도하는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산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았더니 전혀 기쁘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미국에 선교 갔다가 여자 문제로 실패하고 돌아오죠. 도망쳐서 왔어요, 심지어. 선교지 무단이탈을 합니다. 무단이탈하고 오는 배에서 문제가 생겨요.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선교를 성공하고 왔는데 풍랑을 만났으면 그래도 좀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지. 안 죽어. 죽어도 천국 가라고 했겠지만 지금 선교를 실패하고 왔잖아요, 소위. 어떻게 보면 죄 짓고 왔어요. 영국에서 법정에 가야 됩니다. 네, 이거 재판받아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러고서는 가는 배에서 풍랑이 오니 여기서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죠? 예?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이렇게 풍랑이 오는 것 같죠? 예? 그리고 이 풍랑을 못 이길 것 같죠? 왠지 이 배가? 그래서 불안에 떱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저 밑에 한 그룹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얼굴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배가 지금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저들이 가능하지? 거기에 충격을 받아요. 근데 다행히 풍랑에서 배가 안 뒤집어지고 영국에 잘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당신들은 평안할 수 있었냐? 죽을 뻔하지 않았냐,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 모라비아 교도들 가운데 이제 그들과 교류를 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중요한 걸 깨달아요. 그들이 다 옳았다가 아니라 그들은 좀 약간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나중에는 같이 안 가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받는 이 안에서 기쁨을 먼저 받는 거구나. 그리고 기쁘기 때문에 기꺼이 거룩하게 사는 거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를 내려놓고 예수 만나기를, 성령 받기를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공회의 목사고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사람이에요. 설교를 잘한다고 그 다른 교수님들이 설교 맡을 때 부담스럽잖아. 그 교직원 예배 인도하는데 부담스럽잖아요. 다 수준 높으신 분들인데 부담되거나 바쁜 일 있으면 다 웨슬리 목사님한테 넘겼대요. 그 정도로 설교를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요. 그걸 내려놓고 그냥 밤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 구원의 기쁨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 능력 안에서 평안을 좀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나죠. 그리고 그때부터 사역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고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기뻐서 우리가 기꺼이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라고 얘기해서 영국 성공회가 틀렸습니다 얘기해서 잘려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설교를 못 하게 되니까 이제 나가서 노방 설교를 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영국 자체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보시면 오히려 거룩하게 살면 기쁘겠지 저기에 기쁨이 있을 거라고 쫓아가면요 망해요. 근데 오히려 진짜 기쁨을 얻었더니 사람들이 미워하고 교회가 쫓아내고 난리를 쳐도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단지 그 감리교의 시작뿐만 아니라 모든 그 기독교 역사에 다 이런 패턴이에요. 그런 야고보도 이거 하다가 언젠가 감옥 가거나 언젠가 죽을 줄 알았겠죠. 그래도 기꺼이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잡혔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조건 지금은 죽이면 안 돼요. 왜요? 베드로가 뭘 해줘야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 선교를 공식적으로 확증시켜줘야 돼요. 아니, 그 고넬료 했고 안디옥 교회 했으니까 된 거냐고. 아니요. 나중에 1차 공의회라고 불리는 회의가 열려야 돼요. 여기서 확실하게 인증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이방인들은 구원이 공식적으로 인증이 안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방인들? 할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율법을 따르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는 게 확증되는 이 작업에 있어서 베드로는 그 역할을 다 해줘야 돼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죽이시면 안 되죠. 그래서 살려요. 나중에 물론 순교당합니다만 지금은 그래 어떻게든 살려야 돼요. 자, 근데 어떻게 했냐? 감옥에 가두고요. 근데 예전에 감옥에 가뒀다가 재판 이겨서 풀려나고 감옥에서 그냥 나오고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어떻게 하냐? 군인 4명씩 4패 사교대를 돌린 거예요. 4명씩 사교대를 돌렸어요. 이러고 일주일 동안 딱 감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나와? 자, 이랬는데 15절 보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자, 감옥에 갇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걸 보면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요. 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까지 됐어요. 그러면 지금 며칠 지난 거예요? 일주일 지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뭐예요? 밖으로 나가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날 밤이에요. 자, 근데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잡니다. 잡니다. 우리 같으면 밤새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잡니다. 불안에 떠느라고 잠을 못 자야 될 것 같은데 잠을 잡니다.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편안히 잤냐면 우리 같으면 잠을 그래 지쳐 쓰러져 잠들 수 있겠지. 불안에 떨다가 걱정 근심에 죽음 앞에 두려워 떨다가 잠들 수 있죠. 근데 얼마나 제대로 잤냐면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 천사가 깨우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8절에 보니까 자 허리띠 매라 신으라 하고 겉옷 입고 따라오라. 지금 뭐 한 거예요 베드로? 옷 다 풀어놓고 우리 치면은 저기 잘 때처럼 속옷만 입고 편안히 주무신 거예요. 내일 죽는다니까 내일 아침에.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자기가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예수 잘 믿었으니까 나는 무조건 살아난다. 그래 마지막 전날 밤에 항상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오늘 밤 나를 반드시 풀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끌려 나오면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오면서 꿈꾸는 줄 안 거예요. 아, 꿈이구나. 왜요? 아예 기대를 안 한 겁니다. 내일 당연히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내일 당연히 죽는데 어떻게 이렇게 꿀잠을 자지? 우리는 다음날 시험만 있어도 잠 못 자는 거 아니었어요? 예? 아니, 우리는 월요일 날 출근하기 싫어서 주일날 저녁 잠자는 것도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예? 그 정도 아니냐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내일이면 죽는데 그게 얼마나 확실하냐면 이미 야고보가 갔다니까요. 벌써 죽었다니까, 앞에서. 그 자기는 밀란 때문에 일부러 시간 끌어서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우리 같으면요, 예, 이미 스트레스 받아서 벌써 죽었어. 예. 식음을 전폐하다가 예, 먹으면 토해. 예. 그런데요, 야, 잘 먹고 잘 주무시고 예, 죽으면 죽나 보다 해요. 어떻게 가능하죠?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그 기쁨에서 누리는 평안.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것. 지금 베드로는 그걸 누리고 있어요. 아니, 사도들은 다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도들은 당연히 그걸 다 누려야 돼요. 바울도 감옥에 갇히죠. 예. 감옥에 갇히면 뭐 합니까? 찬양 불러요. 네. 찬양 부른다고. 우리 같으면 저기 그 통성 기도회 할 것 같잖아요. 주여 막 살려주시옵소서 막 그럴 텐데 찬양 불러요, 그냥. 그리고 감옥 문이 열렸는데 안 나가요. 바울은 안 나갔죠. 예. 이거 왜 열리는 거야? 그리고 안 나가죠. 그리고 간수가 감옥 문 열리고 죄인들 다 도망가서 아이고 내가 처벌받겠구나 그래서 자살해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안 나갔으니까 죽지 마세요. 그러고서는 오히려 위로해줘요. 무슨 경우야 지금? 누가 누굴 위로하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이고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베드로처럼요 시험이 다가와 그 디데이가 가까이 와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 잠도 못 자. 근심 걱정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반대로 뭘 해요? 반대로 야 사람들이 이런 때는 뭐 하면 잠이 잘 온다더라. 이런 때는 뭐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더라. 그래서 또 그거 하느라고 또 갑자기 밤에 뭐 야식을 먹질 않나. 예, 명절 끝나면 스트레스 때문에 또 쇼핑하지 않나. 우리 맨날 그러고 살아. 기쁨을 쫓아가죠. 근데 어떻게 야고보가 기꺼이 죽고 베드로도 당연히 죽음을 맞이하고 바울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저들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진짜 기쁨이다. 풀려나서 어떤 일을 하는 게 기쁨이다. 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기쁨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도 스트레스 안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돈에 기쁨을 두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수입이 떨어지면 기쁘지가 않아요. 당연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남을 위해 돈을 쓰는 거 엄청 힘들겠죠. 그죠? 왜요? 내 기쁨을 뺏는 거예요, 지금. 구제하고 기부하는 건 내 기쁨을 빼앗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바칠 수 있겠어요? 못 바쳐요. 왜요? 내 기쁨을 뺏는 거라니까. 지금 오히려 하나님이 내 기쁨을 뺏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다고요. 근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요.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요.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큰 진짜 나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 액수를 떠나서.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냥 바칠 수 있을까요? 또는 그 어려운 사람한테 기꺼이 낼 수 있었을까요? 기뻐야 가능한 거예요. 돈에 기쁨을 두는 게 아니라 기쁨 그 자체가 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착각하는 겁니다. 저거 먹으면 내가 건강해질 거야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생명을 내 안에 넣어주시면요. 뭘 먹어도 건강해요. 하나님께 내가 평안을 주시면 일이 잘 풀리나 안 풀리나 상관없이 나는 평안한 거예요. 근데 저게 잘 돼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라고 하면요. 그거 안 되면 불편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 평안을 누려요? 우선 내 집부터 마련해야죠. 네. 그래서 한국인의 절반 이상은 평생 불편하십니다. 왜요?
자가를 갖지 못하고 살거든요. 예. 그러면 자가를 보유하면 평안하십니까? 예. 이제 그 다음 게 오죠. 예. 다음 게 온다.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평안한 사람이 내가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자가주택에 살든 어디 살든 평안히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침대에는요, 좋은 잠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허리가 덜 아프고, 예, 일어났을 때 좀 몸이 좀 편할 수 있지만 잠을 주는 게 아니라고. 설마 재벌들이 침대가 나빠서 불면증 걸리실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잠을 못 잘까요? 아니요. 먹는 게 좋지 않아서요? 아닐걸요. 근데 왜 잠을 못 주무셔요? 왜 자꾸 병원 가서 이렇게 주사 맞고 그러시냐고. 그러다 걸려갖고 벌금 내시고, 잘못하면 감옥도 가시고.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우리는 그거 있으면 잠잘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좋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침대에서 자면 잠잘 거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이 못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참 상황 앞에서 그 상황을 보고 여기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저기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기쁠 것이다. 사람들이 이거 하니까 기쁘다더라 하는 것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쫓아가십시오. 예수 안에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뭐든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사람들이 날 싫어하고 미워해도 기꺼이 다 받아줍니다. 진정한 의미의 관대함이 생기겠죠. 여유가 있겠죠. 예. 죽음 앞에서 평안할 수 있겠죠. 문제 앞에서 걱정하지 않겠죠. 어떤 상황에서 늘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달려갈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럼 우리가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면 돼요. 사명을 주세요. 기쁨으로 감당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높이면 나도 너희를 높여주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면 내가 반드시 만나줄 것이요, 너희에게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이다. 우리는 그거 믿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걸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갈 때 기쁨은 당연히 오는, 평강은 당연히 오는 생명과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없을 때 기쁨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쫓아가지 마십시오. 내 안에 기쁨이 없을 때에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평강이 없습니까? 내 안에 지금 생명과 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저거 하면 좋다더라, 저거 하면 잘 될 거라 따라가지 마시고요.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하나님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예수를 믿으시고요. 성령을 받아 살아가십시오. 오늘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또 이 한 주 심심하다, 재미없다, 뭐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기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뻐하는 걸 보고 따라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오늘 오직 예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진짜 기쁨이 있는 인생,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기꺼이 내 사명을 감당하고 기꺼이 하루하루의 나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바나바는요,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사도행전 11장 23절 24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바나바는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믿음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 바라볼 것이요.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기꺼이, 여러분 요즘 경기가 안 좋으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요. 그 기쁨 안에 기꺼이 나의 갈 길을 달려갈 것이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고 이 땅에서 놀라운 복과 기적을 내려서 베드로를 감옥에 끄집어내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나의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내실 것이요. 내게 놀라운 복과 기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그 기쁨이 충만한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